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된 핵심이 믿음과 행함이죠. 그죠? 올바른 믿음은 행함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결과물이 이웃사랑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믿음과 행함에 관한 좀 결부된 생각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면 잘 살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득세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마치 개미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오버앤오버를 하면서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나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결과물인 행함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무언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닐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답은 나옵니다. 그죠? 이 구제를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 하는 정도가 과연 뭔가 부스러기를 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먹고 남는 부스러기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자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다. 물론 말로는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을 정도 형편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몰고 있고 기타 등등 돈도 많게는 수백억, 더 많게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느냐 라고 질문해 본다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이 이웃 사랑, 굳이 그것을 재물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린 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것만큼 불안하고 좀 불행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시작이 뭐냐면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여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덕목을 제시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인내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인내를 통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죠? 인내해라.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면 언제 열매가 맺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될 필요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함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장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결과물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뭐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 버리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야고보서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또한 어떻게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림과 똑같다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서 이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의 어떤 방법까지 동원한 그 덕목까지 우리가 챙겨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 중간에 그만두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야.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물인 행함이 있느냐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점검해보니 없어요. 없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내함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은혜를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은혜를 그렇게 내가 갈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러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치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만 아시는 그 주의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뭐 날짜를 정해서 깝치다가, 그죠?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있으면 그래도 꾸준함으로 열심히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고민들과 성찰과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인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주의 복음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부자들은 자신의 그 부유함이 줄어들까 걱정을 합니다. 무슨 강박증과도 비슷하죠. 그죠? 조금이라도 그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쓰니까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야 더 그 불안함이 가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다 비워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괴리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 없다. 아,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나도 이제 실행해 보자 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고가 주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써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덕목이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불가능한 것이 결국은 자기중심성과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로, 그런 어떤 일의 결과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 조금 함부로 편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깨어 준비해야 될 필요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투쟁하고 애를 쓰는 것. 근데 그 정도의 어떤 투쟁과 노력이 있다라면 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자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살기가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여가를 즐겨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권고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와닿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형제들아, 이 7절과 8절과 9절에 이제 계속 부르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려. 누구 하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또 한 번 더 종말의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과거에 우리의 어떤 3, 40년 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보다는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돕는데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많지는 않지만 가진 것들을 내어놓아서 돕고 섬기고, 왜 그랬냐면 그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살기를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부 누구 하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나서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언제부턴가 희한하게 이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극히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누군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구제를 해도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이거 헛수고하는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성도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어. 왜? 더 벌어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권력자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의 날이 가까웠고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하나로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심판을 면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죠, 그죠? 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개인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이면서 또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데 지금은 그냥 여럿일 뿐입니다.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저 개인 플레이죠, 그죠? 내가 돈이 많아야 저 사람을 짓밟을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아야 저 사람을 내 종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굴 돕지 않겠다. 왜? 부자병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인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진짜 죄송한 말씀에 듣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교회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하면 왜 저렇게 저는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는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로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를 쓰는 형제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죠?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 번은 고민해보고 내가 이런 어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그랬죠. 겉으로 꾸며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의 행함이 될 수는 없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려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그 욕심을 버리고 참아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애를 쓸 때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 있다라면 그것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교회 자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엉뚱한 일들을 벌리면서 돈 낭비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진짜 복은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탐욕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 그게 복이죠, 그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죠. 그죠? 몸엔 병이 들고 친구들의 원망을 듣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 어떤 부유함과 가정의 행복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시험 가운데 노출이 되었을 때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아예 자녀가 죽고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내었을 때, 그를 인내하게 하셨을 때,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의 평가를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의인이야,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도 의인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도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뭐 친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질타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그런 어떤 핑계만 대고 변명들을 해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네가 과연 내가 없어도 의인이니?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네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욥이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히 욥에게 주어졌던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버무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노출되었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힘든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축나는 거, 그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어려운데 막 애를 쓰는 거, 그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으면 고통이겠지만, 그런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믿어요. 반드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늘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고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지 않고 지 배만 불리고 뭐 음식이 썩어져도 남을 돕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게 오늘날 현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들은 척 만 척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거나 그래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행함과 결부가 되었을 때 나는 진짜 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 가기 위해 애를 쓴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내와 기도의 삶이다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3년의 시간 동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죠. 그죠? 특별히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힘듦과 고난을 견뎌내시고 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이 정말로 행함으로 이어지는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부자병에 걸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합당한 결과물인 행함을 낳고 있다라면 더 인내하심으로 더 큰 열매를 맺으시고, 또 믿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합당한 인내라는 덕목을 이루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인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 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